주셨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저희 18장입니다.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사무엘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왕의 아주 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또 동시에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들을 짧은 말씀이었지만 저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했는데 그 앞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그리고 그 분노한 이튿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 항상 다윗이 사울 곁에서 그 수금을 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딱 주목하여서 보고 뭔가 대단해서 내 자리를 위협할 인물로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골리앗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다윗을 대하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악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꼭 이거를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좀 더 문맥에 알맞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보기에 좀 알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심판의 영, 심판의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오히려 그 악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사울이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 뒤편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있게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자동으로 그런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사울이 여느 때와 다르게 해결이 안 되었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걸로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보통 사람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저 생명을 당연히 빼앗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그 마음을 느낄 만큼 다윗을 미워했다는 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강해져서 그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없이 하고자 할 정도로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2번을 피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제너럴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옆에 다윗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곁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대외 활동 빈도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는 거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미워서.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내보내고 또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서 그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천부장으로 삼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실제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저희가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의 그 구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박은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삶을 의미를 하죠. 근데 악인은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림처럼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악인과 의인이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악인은 의인을 깊이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 한 단계 저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로 행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동일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올바르게 서 있었을 때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나쁘게 말 안 했어요. 저희는 사랑으로 행했고, 저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는 저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상대방은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이상하게 판단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도 판단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저희는 잘해주는데, 심지어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본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들과 그런 내면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에 미움으로 드러냅니다. 공격성으로 드러납니다. 죽이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저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일단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올바르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만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날 일이 참 많죠.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결국은 가족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의 그런 모습에 크게 판단을 많이 받진 않으니까,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정 안에서 이제 만약에 혼자서 또는 소수로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화내시고 막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사울을 보았더니 사실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를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사실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저희가 저희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혹시나 핍박하거나 힘겹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것이 참 확실하다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저 사람으로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저희들만의 수금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글쎄요, 이 말씀에는 참 안타깝게도 사울은 결국 그렇게 멸망을 해버리고 말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삶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좀 구체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나오죠. 그래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아주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의 자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은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다소 초자연적이거나 비범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을 하거나 뭔가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차이로서 세상 사람들과 드러나는 것은 사실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처음 우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으로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 한테서 처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던, 그 당시에는 공부도 못하고 서당이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래서 까막눈인,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뭐 백정, 대장장이, 그렇죠? 그리고 아낙네들, 주점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그 성경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세상에 배운 사람이 아닌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할머니한테서 많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다 그러셨지만 20년대생이시니까 이제 뭐 배우신 거 전혀 없으셨죠, 사실. 평생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냥 몸만 쓰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 할머니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셨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할머니 곁에 있으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 가운데에서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지혜가 이런 정말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제가 알게 되죠.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지혜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게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잘 교육받은 이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더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들이 더 풍성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일상생활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에 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함부로 못 하겠다 이겁니다.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지혜와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의에 대한 감각과 진리를 향한 그 중심이 정확하게는 왜인지 몰라도,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정확하게는 왜인지는 몰라도 뭔가 다르고, 뭔가 그 중심에 아주 굳건한 심지가 있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고,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밝은 눈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주는 압력이 상당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제 인생 살고 있는데 옆 사람은 거기서 상당한 압력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영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데 당신이라면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찾아오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몰랐는데, 야,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 같이 기도 좀 해줄래? 진짜 어려운 상황 되면, 그죠? 오는 것들을 또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다르다라고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다음 왕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대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백성들이 다윗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함께 기뻐하는 백성들은 다윗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꿔야 하는 삶의 모습 중에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거하였을 때 나의 인생이 탄탄하여지고 깊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으면 날아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의해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겁게 그 중심을 지키고 상황을 보고 판단한 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신중한 한 걸음을 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확신에 찬 한 걸음이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과 압력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